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조금 힘주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13절입니다. 13절인데 오늘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9시 기도회 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특별히 이 로마서는 성경에서 어떤 분은 어렵다고 하고, 어떤 분은 뭐 힘들다고 하고, 어떤 분은 뭐 이게 너무 영적이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막 갑론을 막 많은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대다수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그냥 그리는 그림대로 이제 그려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신약과 구약의 모든 걸 통틀어 거기에 전부 다 집약을 해놔가지고, 도대체 이 한 구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해를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 이해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그 배경이나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이런 것도 배경이 깔려 있어야 설교가 영 딴 곳으로 가지 않거든요. 영적이다라고만 이야기하면 히브리서나 로마서 같은 것은, 아니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감이 어떤 배경, 어떤 문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그 밑 배경으로 깔지 않으면 영 말씀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 영적이다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왜 눈이 부셨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래버리면 어제 짜게 먹어서 그래요. 밤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자서 그런 거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 분은 왜 머리가 휘었을까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요즘 몸이 막 약해져 가고 뭐 제가 그래요. 그 방법 없어요. 뭐 그럼 우리가 언제나 이팔 청춘이 아니지 않습니까? 50 지나고 60 지나고 70 지나고 80 지나고. 우리 아버지 예전에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하실 때만 해도 막 좋으셨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제 90이 다 돼가지잖아요. 그 방법 없어요. 그 세월 누가 막습니까? 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을 뭐 영적 할 거는 없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나. 이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도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목사가 가장 편한 직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이 해석을 해버리면 그 해석이 한 구절밖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성경은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영감을 받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감대로 깨닫는 거, 체험하는 것, 그 체험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 이제 설교니까, 배우고 공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도 뭐 그 영적인 깊이를 막 더해갈 수 있죠. 제가 왜 쭉 이 말씀을 전했냐면, 통상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13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학자마다 뭐 다 다르지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 13권을 옥중에서도 쓰고, 뭐 선교 여행 중에서도 쓰고, 핍박을 당할 때도 쓰고, 뭐 이렇게 썼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배경, 이게 매우 몹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사도 바울 얘기밖에 없는 듯 싶잖아요. 요한도 사도였고 베드로도 사도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임명장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굉장히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증거하고, 또 지금 대다수 목사님들이 아마 요한 얘기보다는 베드로 이야기보다는 바울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겁니다. 뭐 신약의 대다수도 사도 바울 서신이긴 하지만 그 까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까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집안에서 나왔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학문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모든 배경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많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명예, 권력, 부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그때 당시 통치했던 로마 이 제국의 황제조차도 좌우지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히 사도 바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정치적인 능력과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율법적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당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상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돈 있죠, 명예 있죠, 권력이 있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또한 성경에 보면 특심이다, 특심이다, 열심이다. 어마무시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일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압니다. 그럼 니들이 예수를 믿고 알고 깨달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주고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치. 지금 자기는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뒤처짐도 없습니다. 열등감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뒤에 빠지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상당한 특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직접 말하지 않지만 세상에 누가 두려웠겠으며 세상에 누구가 자기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고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돈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표현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의 지침,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체계, 이 모든 것을 거의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느낌 오시겠어요? 네. 왜? 자기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높은 지혜와 지식, 좋은 명예, 권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생각한 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그리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칠삭동이다.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내가 이런 자다. 저 먼지만도 못한 놈이다. 티끌만도 못한 놈이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을 뿐이다. 내가 누군 줄 아냐? 예수를 핍박했던 자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잡고 죽이고 했던 포악을 행했던 자다. 강포를 행했던 자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이후에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기 이후에 행동 양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운 삶을 이전에는 몰랐고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지루한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치와 원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특심과 열심으로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로마 저 건너 동네에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뭐 약간의 뭐 도시국가 형태를 다 취했으니까 그 국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미국 갈 때 비자를 받잖아요. 뭐 몽골 외국 갈 때 비자를 우리가 받아야 들어가잖아요. 입국 허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그 들어가는 허가증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절차가 뭐 까다로웠겠죠. 뭐 속국으로 들어가는데 뭐 그런데 그걸 그냥 직접 그 헤롯이라는 그 황제,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예 출입국 심사국이나 시청이나 도청 가서 받아야지 그것을 대통령실 들어가서 그 비자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위력은 상당했단 말이에요. 그 비자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고,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잘못된 건가? 뭐 이런 생각부터 하여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한 3일 정도 그랬대잖아요.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로 막 고심하고 근심하고 막 고난 중에서 막 몸부림쳐내는 겁니다. 그렇게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그여이 이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도 성령 충만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야,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그때가 내 죄인된 시절이구나. 내가 무지했던 시절이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했던 내 스스로의 의지와 믿음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썩어질 금수, 버러지, 우상으로 내가 만든 사람이었구나를 깨닫습니다.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요. 칼 한 자루 들고 몽둥이 한 자루 들고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를 왜 믿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포박하러 가는 거예요. 깜빵에 가두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이후에 안수를 받은 이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이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그때를 봤더니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었던 자였던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이전엔 내가 의인 줄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으나, 이전에는 내가 그것이 열심인 줄 알았으나 되돌아보아하니 그 모든 것이 죄였고 나의 연약함이었고 무지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내 손에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그 죽임당한 피로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의 피의 희생의 값을 지불하여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희생당하신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을 연저히 욕보이게 하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 열심이 성전이신 예수를 무너뜨리고 욕보이고 그의 육체와 그의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고 찢게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성령이 오신 이후에, 다메섹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 깨달은 걸 뭘로 고백합니까? 이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과 하나님을 아는 율법의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날에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부귀 영화와 율법과 그리고 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나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돌아서 보니,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셔드린 이후에 그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의 모양을 드러내야 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과 스스로의 부귀 영화와 명예와 정치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으로 인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지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내 지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 버러지, 심지어 우상의 형상으로까지 내가 만든 자였다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의 의와 이전에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이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희생의 값인 아들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죄악된 삶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겠죠? 잘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제야. 그럼 지난 난 삶, 지난 그 죄악된 삶, 무기력한 삶, 그 삶을 청산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 지금 사도 바울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 아니다. 내가 배운 게 많아서 이런 은혜를 주셨냐? 아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께 공여한 것이 많아서 기여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냐? 아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내 행함도 아니요, 내 율법의 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들 예수를 희생시킨 그 피의 희생을 나를 위한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그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사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날을 보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지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그 수없이 많은 죄악된 삶,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어 이미 놓으셨다. 이미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아나니아도 예비하신 것이고,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상황조차도, 악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뭐 몇 년도에는 뭐 하고 몇 년도에는 누구 잡고 몇 년도에는 스데반 죽이고 몇 년도에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본을 하나님이 써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부족한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으로 판단해 나가잖아요. 늘 판단해 나가잖아요. 자기는 기도하면서 판단했다고 하지만 그 기도하고 판단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오를 수 없잖아요.
의로울 수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이 목회를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딱 다 맞을 수 없잖아요. 제가 선택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협의하여 순종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선을 행한다고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악할 수도 있고, 나는 잘해보려고 우리가 그 선택을 했지만 도리어 인간의 눈으로는 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미 아들 예수의 피로 그런 실수와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악하고 사망과 무기력함과 연약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상황을 하나님이 도리어 선으로, 생명을 이루어가는 선으로 사용해 나가신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났더니 지난날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배워서 그렇게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가말리엘에게 배운,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사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 보면서도 읽었잖아요. 그 에스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가말리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또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성경의 3대 사사인데 그 사사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입니다. 굉장히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열심하는 자라. 가말리엘이라는 사사는 어마어마한 사사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예레미야 할 때 막 포로 전후 막 하면서 그 에스라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 에스라와 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지혜와 지식 때문에 그 지식대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화로움을 받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충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렇게 열심을 냈던 나의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의 특심이 도리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그럴 자격 없는 그 자격을 부여하려고 아들 예수의 희생을 값으로 지불하여 나를 사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내가 알지 못했지만 이미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 돌아서면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그때 내가 이런 거 잘했고 이런 거 잘했고 이런 거 잘했고 이게 생각나겠어요? 그때 내가 잘했다고 생각됐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군중들이 서로 돌을 집어던다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율법에 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로 공개 처형을 받을 것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허락을 했다. 그러니 막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얼마나 능멸한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 예수 십자가에 희생당하게 하신 그 피로 값을 주어 나를 이미 사 놓으셨다 이게. 이미 내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이미 아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덮고 값을 지불하여 이미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이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예수의 피를 졸렬하게 만들고 현저히 욕보이는 죄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 잘해서 아니다. 부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입신양명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다.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이 은혜를 깨닫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 오늘 1장 13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가는 모양이에요. 어디로 가는데 거기에는 맨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 짐승 같은 이방인들, 야만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야 알 수도 없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알야 알 수도 없는 사람들, 막 들어가면 막 이죽을 먹는 식인종이 있을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곳에 가고자 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한다. 왜 가고자 하겠어요? 사명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거 아니다. 이게 그거 아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 내가 열심과 특심을 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내가 알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봤더니 이미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 내가 그렇게 능멸했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 나는 내 열심도 아니요 특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때문에 이방인, 야만인, 짐승 같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돌아서 보니 이런 삶을 살았을 때라도, 이런 죄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아들 예수를 죽여놓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행할 뿐이다. 이게 너희가 이뻐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 불타올라서 너에게 가는 것도 아니야. 단지 나를 보내시는 그분이, 나에게 거기에 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기 위하여, 심판이 나에게 진노로 임하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하여 심판이 내게 사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들 예수의 피를 값으로 나보다 먼저 지불하여 내가 그 길에서 언제든지 돌이킬 수밖에 없는 기회를 그분이 나에게 은혜로 먼저 주고 계셨다. 먼저 그것을 깨닫고 나니 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값만큼 빚을 진 자다, 이 소리입니다. 납득되시겠어요? 혜진 집사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 저 폭스바겐 옆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서 시은이 과자 이만큼 사 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거기다 값을 먼저 지불해 놓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 왜 이런 걸 시키나 하고 가서 이제 물건을 사서 값을 지불하려고 봤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맨날 시은이 떠든다고만 뭐라고 해가지고 시은이 미워 하늘로 목사님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이 양반이 나를 위해 먼저 값을 지불해 놨구나. 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구나. 언제고 받은 바 이 은혜를 내가 갚아드려야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겠죠. 제가 엄마 아버지에게 뭘 잘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옆에서 아버지 엄마 모시지도 못하고 제 동생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마음에서는 한번 잘해보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왜? 아들 됐으니까, 아니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녀의 사명을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철이 들고 나니 되돌아봤어요. 그때 내가 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우리 엄마 가슴을 휘벼 팠을까? 왜 내가 우리 엄마를 울게 만들었을까? 근데 왜 그런 속상한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한마디도 책임을 묻지 않았을까? 그때 벌린 그 사고, 내가 책임지지 않았는데 과연 누가 책임졌을까? 되돌아서 보니 전부 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그걸 책임지고 욕 대신 먹고 그걸 감당하고 계셨더란 말이에요. 명진이가 사춘기가 되니 깨닫겠더라고요. 예은이가 사춘기가 되니 깨닫겠더라고요. 이제 이것들이 부모의 뜻대로, 아빠의 뜻대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에서 벗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처음엔 속만 상했는데, 엄마, 얘들이 이러네요. 얘들이 이러네.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안 말씀하시다고요. 너도 한번 해봐. 우리 충청도 말로 잘코백이란 말 알아요? 잘코백이다. 아주 쌤통이다 이 뜻이. 쌤통이다. 너도 한번 해봐라.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애들이 저를 혹여나 속 썩일 때 막 약 올리기 막 했어요. 너도 그랬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러기만 하겠어요? 뒤에서 또 하나님 그 속 썩였던 아들내미가 새끼를 깠는데 그 새끼들이 우리 속 썩인 아들 새끼를 또 속 썩인다니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속상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증손주까지 나왔으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그거를 이제야 깨달았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면 그냥 아무에게나 시집장가 보내버려요. 이제 정아, 아이고 잘코백이다. 또 애 낳아봐라. 엄마 지금 시원해 하시잖아. 아빠하고 지금 너희 한번 해봐라. 애가 아프다고요. 이제 100일 지나기 시작하면 왜 아픈지도 모르고 아프다고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다 전화하겠어요? 엄마. 엄마 그럴 거야. 정아한테 너도 한번 해봐. 너도 아이고 나 그렇게 속썩였더니 잘 됐다 이러시겠어요? 자기 딸, 자기 손주 혹시나 잘못됐을까 봐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에 생각나죠. 뉴스 보니까 누가 열 났는데 애가 바보가 됐더라, 소아마비 걸렸더라, 뭐 됐더라 막 이제 막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막 하면 하고 막 대근이 때릴 수도 있어. 막 장인 장모가 어떻게 애를 어떻게 받길래 이러냐고. 왜 그러세요 장모로. 왜 그러세요 장모를. 이럴 게 아니요. 그거 서운하게 생각할 거 아니요. 이분들 속상하신가 보다. 그거를 모른다고요. 나도 몰랐어. 근데 우리 예은이가 머리가 노래지는데 염색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명진이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지은이 얼굴에 화장이 짙어지기 시작하는데 15, 16살짜리가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거 어떡하죠? 내버려둬라. 뒤에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러시지. 이젠 엄마 말 알겠지? 너도 한번 해봐 이 쌍놈의 새끼야. 이러시겠냐고요 부모님. 아무리 부모가 속을 썩어서도 속 썩인 자식 새끼가 그 자식의 자식 새끼 때문에 속을 썩고 있다니 얼마나 또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느낌 오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랬던 자다. 돌이키고 보니 잘난 줄 알았던 내가 잘했던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지껏 살아왔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 먼저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삶을 살아가노라 하면서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을 지불해 놓고 그 무지함의 결과인 죄와 사망과 심판을 사버리셨구나. 아들 예수의 피의 값으로 사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심판받고 사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송해요, 주제이지만 온전하지도 못하면서 완전하지도 못하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생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것이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요?
사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유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전부이요 자신의 유일함이며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 예수를 죄된 우리, 짐승보다 못한 우리,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 죽임당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내몰고 죽임당하게 하시어 그 아들 예수의 흘린 피로 나를 향한 값을 전부 다 지불해 놓으셨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아들 예수의 피값만큼 빚진 자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빚진 자다. 어때? 정아는 아빠가 뭐 해줬어? 한 40평 아파트 하나 사줬어? 아, 그것도 안 해줬어? 강남에 뭐 가게 하나 안 내줘? 아이고 뭐 그것도 안 하네. 엄마한테 뭘 받았어? 엄마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 흔한 뭐 서울 강남에 뭐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 뭐 100억 넣은 엄마가 정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나 보네. 이게 철딱선이야. 이제 자기가 목숨 걸고 애를 낳으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먼저 이런 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그걸 안다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효자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엄마 아버지께 내가 받은 사랑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빚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엄마가 목숨 안 걸어줬으면 우리 정아가 어떻게 해? 여기 그 정아 그 딸내미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그 딸을 보는 기쁨을 어떻게 정아 따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낳기 위해 희생한 희생이라는 생명의 값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 거예요. 빚진 자. 느낌 오시겠어요? 빚진 자라고. 내 전 재산을 팔아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엄마에게 드렸다 할지라도 빚진 자라고요. 그 야밤에 새끼 죽을까 봐 그 맨발로 저를 안고 뛰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응급실도 없을 때 아닙니까? 저 대사동 살 때 대흥동까지 저를 업고 뛰었대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값을 100만 원으로 해결하겠습니까? 1000만 원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맛있는 식사 한 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철딱선이라고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희생 그 값만큼 내가 빚진 자구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그 엄마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그 빚을 받지 않고 말이죠. 탕감해 주더라 말이죠. 아멘. 탕감해 주더라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라. 이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1달란트 빚쟁이한테 가가지고 그거 달라고 하는 그릇 따위 삶 살지 말고 빚을 탕감받은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피값 우리에게 묻지 않잖아요. 빚을 탕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빚을 탕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 권사직분 감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직분 사명감 때문에 이걸 감당합니까? 그게 아니지. 사명감 때문에 감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직업일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는 놈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놈이 이 강단에 선 겁니다. 용기를 내서 선 거예요. 잘나서 선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선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니 내가 그분의 빚쟁이더라 말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포위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나를 포위해요. 이 포위한다는 뜻은 뭐예요? 외부의 적에서 나를 지켜준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에게 가려고 했는지, 물론 특심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열심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체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우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아들 예수 피의 값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다. 갚을 수 없는 나의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번 주 토요일 권사 기도회 다 오실 수 있겠죠, 그죠? 우리 한수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얼마나 더 힘이 생기겠어요. 나는 이거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니다. 영역이 있거나 똑똑해서도 아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사랑을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빚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위될 자입니다. 이거에서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사망이 끊을 수 없다. 죄가 끊을 수 없다 말이에요. 세상이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운 삶만 살아가라 이 소리. 오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되는 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딱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과 심중과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포위당하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